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 26장에는 미련한 자라는 이 표현이 각 절마다 나옵니다. 전체적인 의미로서 미련한 자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잠언이라는 이 말씀과 상반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 지혜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모습은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또 지혜의 말씀도 나에게 소용없다, 나에겐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26장에 나오는 미련한 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미련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미련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 중에서 영예라는 이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광, 명예라는 뜻과 함께 무거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 명예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어떻게 추앙받고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떤 화려한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지만 이 명예, 영광이라는 이 속에는요, 무거움, 아주 중한 책임이라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이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영예를 준다라고 할 때 이 주다라는 이 단어가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주다라는 뜻인데요, 때로는 그 외에도 맡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 명예, 영광을 준다라는 것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맡긴다라는 뜻과 같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영예라는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뛰어난 권력 아니면 높은 자리라는 이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 영예, 영광, 명예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지 않으면 미련한 자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바로 왕이 그의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높으신 영광과 권능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도 그가 예수님을 파는 그 아주 패역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왕과 가룟 유다가
아주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가 되었다. 그들의 믿음이 아주 뛰어났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것은 돌을 물매에다 묶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 돌에 해당하는 단어가 에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돌이라는 뜻과 함께 보석, 광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체라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묶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매는요, 돌을 거기에다가 끼워서 흔들어서 그 돌을 발사시키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매에다가 돌을 묶는다, 꽉 붙잡아 맨다 라는 것은요, 이 물매를 제대로 사용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것은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훌륭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됩니까? 단순하게 그냥 무기가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한다면요, 자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돌을 발사를 시켜야 되는데 발사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도 아주 큰 위험을 끼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숨까지 위태롭고, 그리고 그 나라 군사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미련한 자에게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행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삶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문제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고, 또한 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한 그와 아울러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변화되며 더 나은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고 내 삶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이 삶을 시작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